그 코로나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저희가 원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 가운데 있음에도 오히려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좀 경계하는 부분들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돼 오다 보니까 더 이상 견디는 데 있어서 좀 힘들어져서 예전에는 사람이 많아도 한 부류 쪽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전염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도님들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죠. 미얀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군사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빠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군인이 쏜 총에 그대로 맞아서 죽음을 당한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가서 보니까 군인이 쏜 총에 맞아서 바로 죽음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그 죽는 것에 대한 이유들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미얀마에 선교하시는 분이 계셔서 계속 마음을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번에 받은 소식 중에 하나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또 섬기는 분들 아니면 그 믿음을 고백하신 분들의 모습이 많이 어렵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슬픈 마음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온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러니죠. 오히려 지금과 같은 이 분쟁의 모습 속에서, 그 전쟁의 모습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에 대한 부분들이 왜 주님 이러한 일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희들의 영성이 좋아지거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전쟁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이뤄갈 수 있는지, 그래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오늘 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실 것입니다. 코로나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은 전해지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도들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시대 속에서 성도님들이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그 전쟁에 승리하시는 부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계시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을 잘 보지 못하다 보니까 나태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살짝의 우울증을 다 겪고 있거든요. 내가 통제를 받다 보면 이 통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오고 있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아니면 또 어떤 두려움 속에서 자꾸 있다 보니까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내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내 어떤 영적인 그 정신을 잘 만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의 섬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니까 섬기는 게 한계가 있으시죠. 교회를 오시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는데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고민들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 섬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이 이루어질 때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올라간다. 저희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섬김의 일들을 이뤄가고 신앙생활을 이뤄가는 것에 어떤 만족도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고 또 주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하루하루의 이러한 시간들이 즐거우시나요? 그것을 계속 상승시키고 계시나요? 아니면 유지하는데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우린 영적 싸움이에요. 이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어나는 싸움을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싸우는 건가? 그러지 않는 건가라고 있으면 이미 어떠신 거예요? 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이긴다라는 거는 일단 싸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나의 삶에서 이런 싸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느끼시는 부분들이 계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과 고민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저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 오늘도 졌습니다. 오늘도 쓰러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나마 이런 기도를 하신다는 거는 괜찮으신 거예요. 근데 그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를 지나고 그냥 내일은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일을 할까 이 생각으로 그냥 하루를 또 끝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라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직장 생활과 일과 행복의 어떤 연관성,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러니까 가장 만족도가 있었던 것, 행복이 가장 높았던 것, 이제 그게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직장 중에서는 뭐 일용직도 있고, 그리고 또 계약직도 있고, 여러 직장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어떤 게 제일 만족도가 있겠어요? 다 아시죠? 정규직이겠죠? 정규직이 가장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정규직 중에서도 남자들은 야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자기의 여유 생활이 이제 좀 줄어드는 거죠. 이게 줄어들면 무엇이 좀 더 많아져요? 페이가 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 페이가 많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그것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늘어나도 돈이 좀 더 생기니까 남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불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도가 그것으로 인해서 떨어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여자분들은 야근이 많아지고 그러면 행복도가 떨어져요. 그럼 무엇에 대한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여유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여자분들은 조금 더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직장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직장이 있게 되면은 사람들은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요. 근데 직장이 없으시면 어떠셔요? 불안하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만족도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행복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는 거죠. 이상하죠? 일을 하는데 왜 행복이 올라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물론 집이 돈이 많으셔서 평생 놀고 그러셔도 상관이 없다. 사실 이런 분들도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어떤 행복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필요하다는 것, 다른 곳에서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됐었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어떤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서 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는 어떤 것이 같이 숨겨져 있는 거냐면, 저 사람이 나를 필요하고 내 능력을 필요로 해. 그러니까 내 능력을 저 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어. 이게 내 자존감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행복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자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내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서는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섬김이 없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소속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게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이뤄가고 함께 섬기는 일들을 이뤄갑니다. 근데 이 섬기는 일들은 결국 부족한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의 만족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일하는 게 힘들고 뭐가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은 내 안에서의 신앙의 그 자존감이 커져가는 거죠. 그리고 내 소속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있어야 될 존재고 이곳이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고 그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도 더 커지고 그 생각도 더 넓어져 가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섬기고 있는지 이 섬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일이 있으셔야 돼요. 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셔요?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잖아요. 요즘 함부로 자르지 못하는 시대죠. 우리나라도 인권이 많이 좋아져서 함부로 자르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라야 돼. 그럼 어떻게 하죠? 일을 안 줘요. 책상 하나 딱 덩그러니 주고요. 통로 같은 데다 책상 하나 덩그러니 주고 그곳에 앉아 있게 해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은 그래 버티지라고 버티는데 못 버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잘려요. 어떤 회사에서는 한 곳에 올라가면 몇백 명이 그렇게 앉아 있어요. 구조 정리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있다 보면 자괴감이 들게 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 그것도 대기업이니까 그 큰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 속에서 힘들어지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그냥 퇴사를 해버려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나를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있었을 때 내가 만족도가 높여져 가는 거고 그 소속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스스로 자존감이 커져가는 건데 그런 것이 없어지면 힘들어져 가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이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나는 이곳의 한 지체다라고 얘기하시죠. 오늘의 말씀 보시면 4절에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얘기하시죠.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 이후에 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몸이 하나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지체다라는 표현을 같이 쓰죠. 각자 성도님 하나 한 분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는 그 몸을 이루는 모습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나는 이곳에서의 해야 될 일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저희들의 몸을 보면 저희 몸에서는 안 쓰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해서 함께 움직이는 일들을 이뤄가는 것처럼 교회도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일들 그 일들을 이뤄가면서 소속감을 얻게 되고 그런 일들을 이뤄가면서 우리가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소속감이 없어요. 난 여기에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곳에 왜 있나라는 생각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어떤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결코 좋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심을 저희들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무엇으로 변해가는 것이냐면 그분을 섬기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김을 갈 건가를 계속적으로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넘기셔서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인가를 배우고 아는 것, 그것이 내가 이곳에서 하는 소속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알아야 되겠죠. 주님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것도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같이 배우면서 내가 어떤 것을 섬겨야 되는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가는 거잖아요. 이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항상 그 모습이고 항상 거기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이 몸된 곳에서 어떤 지체 역할을 이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섬김이 없어요. 그러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힘들어도요,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같이 뛰어다니면서 거기서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좌절도 느끼게 되고 아픔도 느끼면서 그러면서 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아이들이 크는 거 보시죠. 아이들이 나누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잘 크나요? 그런가요?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가만 냅둬서 아이들이 제대로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돌봐주는 게 모든 걸 다 해준다?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어른들이 다 해줘버려.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걸어다니잖아요. 걷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이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누워있다가 그다음부터 기어다니죠. 기어다니다 이제 걸어야 돼요. 걸어야 되는데 어떤 아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다음부터 걸어요. 이런 아이 봤어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어나려고 노력하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려고 그러고 그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도 까지고 다치기도 하고 벌렁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통과하면서 아이가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걷고 있어요. 그는 어느 날 걷은 게 아니야. 그런 어떤 끊임없는 자기의 노력이 있으면서 걷게 된 거죠. 근데 요즘 엄마들이 아이가 넘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 계속 잡아줘. 그러면 아이는 무엇을 못 배우는 거예요? 일어서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요, 나는 그것을 다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는요, 그냥 냅둬서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눈이 아이한테서 안 떨어지는 거죠. 제가 신기한 게 그런 거였어요. 저희 자매가 아이를 3명을 키워도요, 교회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 눈에 자기 아이들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딴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아이들에 대한 시선은 안 바뀌어요.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부모의 눈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진짜 도와줘야 되는 시점에는 가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냅두고, 아이들 또래에서 생활하게 될 땐 또래에다 냅두시는 거예요. 그 또래에서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아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엄마가 좋다고, 뭐 가족이 좋다고 계속 가족에만 냅두면 아이는 무엇을 못 배워요? 그 어릴 때 사회성을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아이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 이것이 부모가 하는 거죠.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실 때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방관하시는 거는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절대 우리들을 그냥 냅두시지 않으셔요.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크심과 그 놀라우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해 나가시는 거죠.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더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섬김의 일들을 이루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런 걸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섬김의 일을 이루다 보면 어려움의 문제가 없으셔요? 많습니다. 생각하시는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때로는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속에서, 그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도들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지체의 모습은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 것인지,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온전한 것을 찾아가야 되는 건지를 그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요즘 조금 어려운 것이 그런 겁니다. 성도님들이 만나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잖아요.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 걸 저희들이 배우지 못하니까 더 많이 깎이고 더 많이 부서져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있지 내가 버려야 될 것에 대한 것이 없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현재 보세요.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같이 하는 시간들을 힘들어할 겁니다. 왜요? 처음에 만나서 몇 번은 좋지만 조금 더 깊어지면 서로가 나 있는 그 빼죽함으로 딴 사람을 찌르기 때문이에요. 깎이지 않았으니까. 그게 깎여야 되는데.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난 사람들은 다 깎였을까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 뭉퉁해진 것 같은데 또 혼자 있으면 가시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부딪히시는 거예요. 그 부딪히는 속에서 배우시는 것이고 거기서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누구를 또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한 몸 속에서 각자가 하는 모습과 각자가 갖고 있는 모습은 다 독특하게 주님께서 만드신 거죠.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신체적인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 아니면 유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독특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갈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며 무엇이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독특함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준비시키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그냥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죠.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학생한테 뭐 자동차를 만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스운 거잖아. 아이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뤄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하라고 그래요. 그럼 부당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죠. 성도님들 이런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능력이 없어서요. 뭐 전 그만큼 아직 힘이 안 돼서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힘이 안 될까요? 마음이 없는 걸까요? 주님이요. 충분하게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걸 지금 읽었던 무엇이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은사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 각자에게 독특하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일이 맞는가? 저 사람이 저 일이 맞는가를 생각하고 그거를 분배해주는 역할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무엇을 보는 거냐면 각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잘 살펴보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를 생각해서 그 자리자리에다 넣으려고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다 넣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일꾼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자매님이 이 일이 아니라 저 일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도 그 일보다는 다른 일이 더 그분에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권해드리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지 마시고 저 일 하세요. 그러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수고했는데 갑자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 라는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좀 분이 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고 그분이 믿음 안에서 더 바르게 설 수 있는 섬김의 자리들, 그런 자리를 보고 그곳에 일들을 이루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는 교회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잘 담당하고 또 성도님들은 그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함께 우리가 수고하게 될 때 그때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워져 가는 거죠. 우리는 섬김의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섬김의 일들은 조금씩 변하게 될 거예요. 이 코로나의 시대, 그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은 알 수 없죠. 겪어본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준비해 나가야 돼요. 교회는 변할 겁니다. 예전의 모습하고 또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모습들도 달라갈 거예요. 일단 변한 거 하나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었는데 지금 한 형제는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영상을 찍어야 되고 그걸 송출해야 되고 예전에 별로 신경 안 썼던 것들이 지금은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뭔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예전에는 만나서 1대1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게 뭐냐면 유튜브 복음 말씀 뭐 이게 계속 올라와요.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는. 뭔가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죠. 이 변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모습들이 돼야지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변해가는데 난 예전에 그것만 할 거예요. 예전에 그 생각만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맞춰갈 수 있겠어요? 변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보조를 맞춰가셔야 돼요. 교회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한 몸이에요. 교회는 그래도 나는 이거를 할 거예요. 내 생각은 달라요. 그럼 틀려지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얘기하신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인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는 우주적인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가 한꺼번에 한 자리에 하지 못하니까 지역별로 나눠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어떤 교회에서 섬기고 있냐면 성남 북부라는 곳에서 그 한 몸을 이루고 섬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남 북부는 다른 교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틀려요. 그 틀리다는 건 뭐냐면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특성이 있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구성원의 그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부산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잘한다고 그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부산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사람에 대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고 우리 성남은 특히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의 특성에 맞춰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남은 신기한 거 제가 이번에 아주 크게 뼈저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와 분당의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이 자괴감도 느껴졌었는데 살짝 마음에 자괴감도 느껴졌는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를 저희가 그 꿈의 학교를 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성남 북부가 이 구성원들, 이 근처에 있는 구성원들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지 이거는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부분인 거죠. 거기에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같이 공감하셔야 되고 같이 움직여 가셔야 되는 거죠. 그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다 달라요, 생각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난 저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교회가 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 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뒤에서 보면서 그래 잘하나 못하나 감동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교회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누군가를 선택하셨어요. 세상에 그 많은 족속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누구를 선택하시죠? 레위인들을 선택하셨어요. 레위인들 중에서도 누구를 선택하시죠? 아론의 자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택을 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냈냐면 이 작은 무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이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는 이 작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의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적은 무리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특별하게 드러내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이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죠. 그래, 그 중에서도요, 그 일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누구를 선택했냐면 레위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로 제사장들을 선택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 레위인들은 그 중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 레위인 중에서 여러 그 일들을 맡기는데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맡겼냐면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기물들, 떡상이라든지 어떤 이런 잔이라든지 이런 기물들을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근데 어느 날 지켜보니까 자기네들보다 누가 더 좋아 보이냐면 제사장들 와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쟤네들은 맨날 제사 직무를 행하고 나는 이 뒷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다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그 모든 사람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주신 그 독특하고 아름다운 섬김에 대한 것에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 그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도 직업에 대한 그 귀천이 있으셔요? 특히 우리나라는 직업에 대한 귀천이 많지 않나요? 다들 회사 가고 싶으면 어디 가고 싶어 하세요? 뭐 S나 H나 뭐 이런 데들 대자 들어가는데 이런 데 들어가고 싶고 물론 마음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 많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귀천이 많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양반, 뭐 쌍놈, 뭐 이런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내려왔던 이런 모습들이 뭔가 좀 힘 있는 것과 힘 없는 걸로 나눠지려고 노력해서 회사 다녀서 글씨 쓰는 사람과 펜대 굴린다는 소위 얘기하는 펜대 굴리는 사람과 밖에 나가서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빈부의 차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 있어 왔었죠. 시대가 변화 보니까 이것도 바뀌었어요. 아시죠? 그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 뽑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지.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석사들도 있어요. 학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석사들도 와서 지원을 해요. 왜죠? 그분들도 공무원이고요. 그분들이 받는 연봉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을 하는 거는 좀 남들이 보기에 천해 보여도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귀천을 너무나 많이 두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일, 내가 주어지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이라 그러면 충분한 거죠.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좀 덜 벌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고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면서 쉼이 될 수 있고 그냥 뿌듯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될 수 있으면 충분히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시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이게 변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이것이 좋아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 귀천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해서 뭔가 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우리들 나름대로 나누려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저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고핫 자손의 어떤 모습, 그래 고라 자손들이 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섬김은요,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은사에 맞게 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만큼 좋은 일을 맡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 섬기는 분인지 못 섬기는 건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는 어떤 일을 맡겨놨는데 그 일을 충성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충성되게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모습들이 되는데
아우, 뭐 이건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그만둬버리고 안 하고 몇 번 나왔다 안 해버리고 이런 모습이 되면 그분에게 어떤 일을 다시 맡길 수 있겠어요? 자신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에 한계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해 나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배나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고민해 보셔요.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다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맡겨놨는데 그분은 그걸 갖고 엄청난 일을 이뤄가고 계심을 보게 될 거예요.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희들은요, 이 섬김을 이루게 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져 가요. 저희들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님들이 어떻게 섬김을 이루어가고 그것에 남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남기는 일들을 이뤄가느냐. 그것에 따라가서 성령님들이 성장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해요. 믿으신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시면 많은 성장이 이루었어야 되는 거죠. 10년 되신 분과 5년 되신 분이 똑같으면 안 되죠. 그럼 무엇인가 우리는 변해야 되고 무엇인가 더 온전한 모습들이 되어야 되고 내가 연륜이 된 만큼 그만큼 교회 안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이뤄 가셔야 되는 거죠. 이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섬김과 그 사람이 이뤄가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섬겨야 되는지 그 섬김의 의미 아니면 그 섬김에 대한 자세, 목적 우리는 그런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져가죠. 부서별로 이루는 그 시간은 내가 갖고 있는 연령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성별에 맞춰서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우는 좋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부서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서별이 있다면 부서별도 만드셔요. 그 부서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우는 것이 그곳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특별하게 만드는 어떤 성경 공부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섬김을 내가 이룰 수 있을지 그 자리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감사한 부분들이 이제 됐던 적이 어떤 한 교회에서 요즘은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이루고 있는 줌에 대한 성경 공부가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막 들어가서 같이 배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청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서 배우는 걸 보면서 마음에 참 많은 감사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 우리 교회에서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데서라도 그렇게 배우려는 그런 모습들. 물론 그 교회에서 배우는 게 가장 아름답죠. 특성이 좀 다르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많은 배움에 대해서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배움이 곧 내가 성장하는 기본적인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배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을 이룰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말씀 들으시죠? 주일 말씀 들으시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적용을 이루셔요? 한 달에 주일 말씀만 4번 듣고 수요일도 4번 들으시죠? 그러면 한 달만 따져도 저희가 적용을 몇 가지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최소 8가지는 하실 수 있는 거죠.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들으시고 그래 아니면 뭐 이런 얘기 들었어 라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참 감사가 됐던 게 저도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전한 걸 갖고 내가 가지고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거든요. 예전에 그 메시지 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녁 때 감사 5가지, 회개 5가지 적으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저도 같이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하루를 지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5가지를 적고 내가 잘못했던 것을 5가지를 적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아니면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계속 파악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적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비슷한 그런 상황이 딱 생기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먼저 드는 거예요. 그 작은 그 적용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저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바꿔가게 하더라고요.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시대, 아마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섬김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조금 덜 쓰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연보가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얀마나 이런 곳에 많은 물질적인 후원이 저희들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좀 편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는 그런 상황을 저희는 가져가고 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 달에 10,000원만 아껴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10,000원이 어려우신가요? 어떠셔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아닌가요? 근데 제가 마음이 좀 아픈 거는 선교 헌금을 보면 요번에는 청년회에서 들어와서 금액이 조금 많아졌는데 10몇만 원, 항상 20 안짝이에요. 저희 성도님들이 몇 명인데 그 선교 헌금이 20만 원도 한 달에 안 나온 거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냥 커피 한 잔 줄이신다고 생각하셔요. 커피 몇 잔 드셔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안 드시는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하루에 한 잔씩 커피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죠. 2잔만 줄이면 10,000원이 되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닐까요? 거기에다가, 한 형제님이 저희들도 건축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건축 헌금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 부담이 됐던 건 뭐냐면, 형제님이 이제 시작하시면 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를 또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부담이 됐는데, 근데 감사가 됐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지시고 그런 걸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는 교회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인가를 좋은 거를 남겨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같이 동참했어요. 형제님이 하시는 얘기처럼 저희가 한 달에 외식 한 번만 안 하면 충분히 5만 원을 준비할 수 있죠. 그거 갖고 건축 헌금을 하자고 한 구자 얘기하실 때 한 구자에 5만 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 가족이 6명이잖아요. 6명에 제가 6명의 구자를 다 만들기는 저희는 좀 부족합니다. 최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구자는 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쓰는 돈에서 그 한 구자를 넣을 수 있는 걸 정리를 하고 나머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물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에도 먼저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쓰니까 그냥 식사 나중에 한번 해야 될 것만 줄이면 충분하게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섬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요? 주님 그런 얘기 하시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님들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선가 돈을 넣으면 내 마음도 그곳에 있습니다. 신기하죠. 가끔 그 후원하시는 데 있으시나요?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데 후원하시나요? 이런 데 후원하시면 그곳에 마음을 두게 돼요. 어떻게 쓰이면 어떤 아이든 어떻게 어려움을 갖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도님들이 내가 물질을 드리는 데가 있으면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건데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거기서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코로나 시대 어렵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정적으로 한 달을 생활하시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우시면 헌금하지 마세요. 그 물질이 내가 우리 가정을 꾸리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하지 마셔요. 11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내가 여행을 갈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에 외식을 할 수 있고 조금의 여유의 돈들을 쓰실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교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들은요, 섬김을 이루는 자입니다. 제일 먼저의 섬김은 물질적인 거예요.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드리는 부분들을 내가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섬김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섬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물질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섬김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스러워져 가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곳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는 교회를 보면서 많은 감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좋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마음에 풍성함이 있는데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구도자가 대구에서 여기까지 매주 와요. 쉬운 거겠어요? 어려운 거겠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이해가 돼요. 구도자가 그렇게 오고 있어요. 어떤 일인지 우리 믿는 분들이 조금 고민해야 될 이런 상황들 아닐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소홀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구도자가 대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차비만 해도 얼마인데요. 근데 매주 오고 있어요.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심과 주님의 크심을 저희들이 알게 됐었을 때 그때 이 섬김에 대한 일들을 저희들이 이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섬김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섬기고 있는 이 기쁨과 안식과 쉼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